행축하는 동안에는 어떻게 인사하기로 했죠? 옆에 분들하고 하이파이브 하면서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가 전도하면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을 본문으로 묵상이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올해 2026년 들어서 이제 1월, 2월 두 달간은 새 생명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영생의 다리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 객관적인 증거, 또 주관적인 증거,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받는다는 사실 등등에 대해서 1, 2월 두 달 동안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확신을 갖도록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이 들어서는 이제 영적 성장, 영적 성숙에 관한 말씀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에 따른 네 가지 호칭,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네 가지 호칭 뭐죠? 기억나세요? 첫 번째 뭐죠?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이제 막 갓 태어난 영적 아기, 자녀입니다. 이제 조금 자라면 뭐가 돼요? 아이가 되죠. 아이. 그 다음에 더 자라면 청년이 되고 그 다음에는 아비가 된다고 했습니다. 한번 다시 따라해 볼까요? 자녀, 아이, 청년, 아비. 이렇게 영적 성장에 따른 네 호칭에 대해서 요한 1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었죠.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는 막 태어난 아기입니다. 막 태어난 아기, 영적으로 막 태어난 아기를 자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자랐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자녀 다음이 아이라고 했습니다. 아이의 특징은 뭐였죠? 아버지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아빠를 알아보고 그리고 아빠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아이는 아빠를 알아봐요. 그리고 아빠라고 불러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시작된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 교제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기도의 손, 이제 왼쪽 손 들어보십시오. 다 같이 왼쪽 손, 기도의 손이에요. 왼쪽 손. 엄지손가락은 누구를 위해 기도? 나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 두 번째 손가락은 가르치는 사람, 목회자, 주의 종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리더들과 교회를 위해서. 세 번째 손가락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세계 전쟁 종식 등등을 위해서. 네 번째 손가락은 이게 뭐예요? 약지죠. 약한 사람들, 환우들, 약지. 우리 지금도 환우분들 많이 계시는데 환우들을 위해서. 마지막 다섯 번째 손가락은 하나님과의 약속,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결단. 다시 한번, 엄지는 누구? 나와 가족. 두 번째는 목회자와 교회를 위해서, 리더들을 위해서. 세 번째, 나라와 민족,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네 번째, 약한 사람들, 환우들, 약한 사람들. 다섯 번째, 하나님과의 약속, 결단. 이게 어린 아이일 때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녀에서 아이까지 왔어요. 아이 다음엔 뭐라고 그랬죠? 청년이라고 그랬죠. 청년. 청년의 특징은 뭐예요? 강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누구를 이겨요? 마귀를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청년은 강하고 마귀를 이긴다고 그랬어요. 뭐로 이겨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긴다고 그랬죠. 말씀. 그래서 오른쪽 손 들어보세요. 말씀의 손 예화. 오른쪽 손. 오른쪽 손 새끼손가락부터. 말씀을 새끼손가락 어떻게 해요? 듣기. 그 다음 네 번째 손가락은 읽기. 세 번째는 성경 공부. 그 다음은 암송. 엄지손가락은 묵상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새끼손가락은 듣기. 따라해보세요.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 그래서 이 손가락으로 딱 성경책을 잡으라고 그랬죠. 왼손은 기도의 손, 오른손은 말씀의 손. 아이일 때는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이제 청년이 되어서는 강하고 사탄을 이기는데 말씀으로 이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녀에서 아이로, 그 다음에 청년으로, 마지막으로 아비, 마지막이 아비입니다. 아비. 이보다 더 청년보다 성숙한 아비에 관한 말씀인데 요한일서 2장 13절, 우리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멘. 아비의 특징이 뭐예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아비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영적인 그러한 성숙 단계입니다. 태초부터라 함은 우주의 창조 때부터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깊이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적당히 아는 게 아니에요. 아주 깊이 아는 거죠. 아비라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깊이 아는 영적인 성숙 단계입니다. 바로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했던 듣기, 읽기, 공부, 암송, 청년이에요.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고 강한 청년. 마지막 묵상, 바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단계, 아비의 단계입니다. 이 묵상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묵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라고 합니다. 묵상이라고 하면은 깊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말씀을 한 번 더 소가 되새김질하잖아요. 음식 먹은 것을 꺼내서 되새김질해서 또 먹어서 또 양분을 섭취하고 또 꺼내서 되새김질해서 또 먹고 양분을 섭취하는 것처럼 묵상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냥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또 꺼내서 생각해보고 깊이 생각하고 또 꺼내서 깊이 생각하고 반복해서 깊이 생각하는 게 묵상인데, 큐티라는 것, quiet time,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과 바이블 티타임을 통해서 프레스라는 방법을 통해서 큐티를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PPT 보여주십시오. 프레스가 무엇인가 하면 영어의 약자를 따서 만든 큐티 방법입니다. 프레스, P는 뭐냐? 프레이, 기도하는 거예요. 경건의 시간을 갈 때 제일 먼저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주님, 이제 말씀을 묵상할 건데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로 간단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R, read,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날의 본문 말씀을 읽는데 정독하는 거예요. 3번 이상 정독, 소리내서 천천히 정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번 읽어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4번, 5번, 그래서 정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E는 examine이라고 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 어떤 단어라든지 혹은 어떤 문맥이라든지 어떤 상황이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S, say to back God, 다시 하나님께 말하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의 결과를 가지고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share,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거죠. 나누는 거죠.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고. 그래서 오늘 바이블 티타임 시간에는 오늘 시편 1편, 오늘 본문이 시편 1편이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시편 1편을 가지고 이 프레스 방법으로 실제로 큐티를 해볼 거예요. 큐티를 하고 마지막에 우리 바이블 티타임 반원들과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말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하죠.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을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이날은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이라고 했으니까 안식일 다음 날 새벽인 거예요. 주님은 그 전날에 안식일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또 상담해 주셨고 주님이 필요한다는 곳에 어디든지 가셨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쉴 틈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하루는 보통 사람들의 하루와는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더군다나 마땅한 거처도 없으셨습니다. 그 피로도가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사역 중에 놀라운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주님은 하루의 생활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굴 데리고 간 것도 아닙니다. 혼자서 한적한 곳에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를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 혼자만의 장소, 조용한 장소,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 조용한 시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새벽 시간, 한적한 곳,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에 개인적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깊은 묵상과 기도를 하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님답게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묵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자신을 다스리는데 미숙할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자주 행동으로 실수하고 말로 실수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생활 속에 이러한 영적인 묵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묵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묵상이 주는 은혜와 유익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깊은 묵상을 통해 받는 은혜는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게 해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게 해줍니다.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게 해줍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어떤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어서 새벽마다 또 한적한 곳에 조용한 시간에 그렇게 가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 하루의 첫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내려온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리고 내게 주어질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질 것인가? 예수님은 자신의 위치를 새벽 미명에 조용한 시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조용히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이것들을 생각하고 다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확인한 겁니다. 주님은 하루의 시작뿐만 아니라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도 항상 이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건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살피고 자신의 위치를 매일매일 점검하셨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예로 들면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우리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예수님 12명의 제자가 있잖아요.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12절 보여주세요. 어떻게 했는지. 밤이 새도록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여기서 철야 기도가 나온 거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것 때문에 거기서 새벽 기도가 나왔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 말씀에서 철야 기도가 나온 거예요. 무엇 때문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13절. 제자들을 부르사 12를 택하셨어요. 12명의 제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이 12명의 제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그 사명을 이 12명의 제자가 이어서 감당하고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대한 사명을 맡길 사람들이기 때문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겁니다. 묵상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내일 12명의 제자를 뽑아야 되는데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주님 알려주십시오. 누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입니까? 그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질문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기 전에 뭐라고요? 따로 기도하실 때에, 따로 묵상하실 때. 오늘 본문 속에 아까 처음에 읽었던 새벽 미명의 시간, 그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으로 갈릴리 지역에 전도하러 가시기 전이었던 주님은 한적한 곳에 찾아가셔서
거기서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묵상하고 교제하였던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묵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로 원했고 자신의 위치를 항상 점검하셨던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왜 있는가? 나의 사명은 무엇이고 지금 내가 할 일은 무엇이고 이 기도 이후에 이 교제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항상 묵상하셨던 거예요. 영적 교제를 통해서 준비하신 거죠. 오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없어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아닙니까? 우리나라 외국 사람들도 다 알더라고요. 빨리빨리. 한국 하면 코리아 하면 빨리빨리. 빠른 건 좋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같이 조용한 시간,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꼭 필요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지금 한국이 경제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진짜 우리 부목사님하고도 이제 식사하면서 얘기했는데 대한민국 국민인 게 진짜 자랑스러워요.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체육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진짜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진짜 빨리빨리 발전했어요. 그런데 아쉬운 게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빨리빨리 했기 때문에 문제도 많습니다. 돌아봐야 되는데 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잖아요. 깊은 묵상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위치를 점검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볼 조절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빨리빨리 부지런한 거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근면하잖아요. 정말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잖아요. 하지만 항상 빨리빨리만 있을 수는 없어요. 잠깐 멈추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예요, 방향이에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산에 가려고 해요. 부산으로 가려고 하는데 빨리빨리 가다가 부산이 아니라 저쪽 광주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 가는 거잖아요. 빨리 가면 갈수록 더 갈라지는 거잖아요. 잠깐 멈추고 내가 지금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깊은 묵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개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학개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어떻게 하라고요? 살펴라. 살펴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8절도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해라. 묵상해라. 점검해봐라.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 가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근면하게 해야 될 일 사명해야 되는데 그래도 잠깐 멈추고 생각해봐라. 모든 삶의 영역에 내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깊은 묵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일을 행함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바른 길로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항상 물어야 됩니다. 깨닫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시급한 것 바로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조용한 시간에 자신의 위치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침 일찍 일어나 조용한 시간을 가졌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우리도 깊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이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위치, 자신의 해야 될 일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도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방향이 맞는지, 오늘 해야 될 일,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매일매일 매 순간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깊은 묵상이 주는 유익 첫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신적인 성숙을 이루게 합니다. 다 같이 뭐라고요? 시작. 정신적인 성숙을 이루게 합니다. 성숙. 정신적인 성숙을 이루게 합니다. 성숙. 정신적인 성숙을 이루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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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적인 성숙을 이루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새벽 미명의 시간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분명 사사로운 생각은 아니었을 겁니다. 개인적인 사사로운 일. 거기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을 거예요. 민족의 앞날을 생각하고 세상을 구원해야 될 것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명을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의 안일한 행복만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렇게 조용한 시간에 한적한 곳에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명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주저함 없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모든 능력과 힘이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매일매일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나의 갈 길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 때가 되었을 때 두려워하거나 당황하거나 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이 조용한 시간,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위치를 점검해 볼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위로부터 오는 성숙, 정신적인 성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성숙은 사람에게 세상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다 줍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을 지혜롭게 개척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안에 갈등, 분노, 미움, 이 모든 것은 내 내면으로부터 발산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만일 나와 같은 형편이었다면 나와 같이 반응하셨을까요? 내가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내가 어떤 분노가 일어나고 내가 어떤 미움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나와 같은 상황이었을 때 나와 똑같은 반응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아마 주님이라면 다른 반응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 정신적인 성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차원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을 하기 전에 주님의 반응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정신적 성숙은 오직 깊은 묵상,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모세를 보면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모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자랍니다. 왕궁에서 모든 것을 배웠어요. 하지만 자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걸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겠다고 했는데 자신의 의가 빛나면서 의를 나타내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민족을 괴롭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살인을 합니다. 그 사람을 죽인 죄로 이제 애굽에서 도망쳐서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을 생활을 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40년 모세가 어떻게 변했는지. 상식적으로 사람을 죽였으니까 살인자죠. 그리고 도망자가 되었어요. 광야에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유, 이제 틀렸다. 내가 사람을 죽여가지고 여기까지 도망왔는데 내가 뭘 하겠어? 난 이제 틀렸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드디어 한 민족의 영도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어떻게 그가 모든 좌절을 극복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까? 이 질문의 해답이 바로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광야에서 홀로 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하나님과의 깊은 묵상을 통해서 그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성숙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깊은 실패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모든 절망적인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를 감싸고 있었던 모든 갈등과 분노와 미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해가지고 제일 먼저 그 앞에 뭘 만납니까? 홍해바다를 만나잖아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도 뒤에도 갈 곳이 없습니다. 만약에 과거 40년 전에 애굽인을 죽였던, 살인했던 그 모세라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 불평했을 거예요. 하나님, 애굽에서 나오게 하더니
이 광야에서 수장하시려고 우리를 불렀습니까? 애굽 군대에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이렇게 꺼내셨습니까? 하면서 원망 불평했을 거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깊은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은 이 모세,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한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우리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40년 전에 모세였다면요, 여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 불평을 했습니까? 모세도 똑같았을 거예요. 과거의 모세였다면요 똑같았을 거예요. 왜 여기서 죽이려고 꺼내왔습니까? 물에 빠져서 죽이려고 꺼내왔습니까? 저 애굽 군대에 죽이려고 꺼내왔습니까? 그냥 노예로 살다가 죽게 만들어지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원망 불평했을 거예요. 하지만 40년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받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한 모세,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깊은 묵상을 통해 받는 은혜, 바로 이것은 위로부터 오는 정신적인 성숙입니다. 내면의 성숙입니다.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성숙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성숙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겸비해야 할 성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 성숙을 어디에서요? 깊은 묵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깊은 묵상을 통해 받는 은혜는 영적인 고갈을 해결해 줍니다. 다 같이 뭐라고요? 영적인 고갈을 해결해 줍니다.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조명을 받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고갈을 해결해 줍니다. 해갈해 줍니다. 사람의 진정한 성숙은 영적으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모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완성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 봅시다.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밤을 새워 몸부림치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산에 내려오십니다. 산 밑에는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예수님을 이제 잡아가려고요. 군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한때는 믿는 제자였음에도 오늘은 배반자가 되어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초연하게 유다를 맞이하십니다. 전혀 흥분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에 동요도 없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리만큼 초연한 모습으로 말없이 끌려가십니다. 오히려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칼을 빼어가지고 그 종의 귀를 쳤어요. 말고의 귀를 쳐서 귀가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히려 그 귀를 붙여주시면서 말씀하셨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초연하게 따라가셨습니다. 성경은 이런 주님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 다 같이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기도 이후에 하나님과의 묵상 이후에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끌고 와서 자신을 잡아가려고 했을 때 아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너한테 3년 동안 어떻게 했는데 나를 끌고 갈 수가 있느냐? 나를 배반할 수가 있느냐? 화를 내거나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조용히 때가 되었다. 이제 조용히 끌려갑니다. 어디에서 이 힘이 나옵니까? 바로 영적인 힘, 영적인 능력 때문이죠. 그 힘이 뒷받침되어 줌으로 위기 가운데서도 초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 서 있는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메마른 땅에
가물어서 온 땅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나무도 말라서 죽겠죠. 잎이 말라가고 생명력이 고갈되어 가겠죠. 그렇다면 이 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고 어떻게 태풍을 견딜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모습으로는 어떤 것도 견뎌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이 나무와 같지 않습니까? 메마른 그 땅에 박혀있는 그 나무, 물이라고는 양분이라고는 흡수할 수 없는 그 메마른 땅에 박혀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혹시 우리도 영적으로 그렇게 고갈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힘을 잃고 병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현대인들 빨리빨리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인 고갈을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오히려 교만하게 자신만만해하며 큰 소리를 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이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면 신앙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깊은 묵상을 통해서 이 영적 고갈 상태를 해결할 수 있기를, 해갈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인 고갈, 마른 땅에 박혀있는, 심겨져 있는 나무와 같은 그런 영적인 고갈을 해갈할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묵상입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를 주시며 마른 잎사귀를 활짝 피어나게 하십니다. 세상에 온갖 시련과 핍박이 온다 해도 기쁨으로 모두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다와 군병들이 와서 잡아가려고 하실 때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아무 말 없이 끌려가셨던 것처럼, 사명을 이루기 위해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깊은 묵상을 통해서 영적인 고갈을 해갈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같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너무 시끄럽고 요란하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메마르게 만들어가고 우리 자신을 잃어가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보다 주변의 시끄러운 것들, 정신없는 것들, 거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냥 부지런히 가기는 가는데, 빨리빨리 가기는 가는데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빼앗아 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함정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분주함 속에서 잃어버리는 수많은 복들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2편 1절 다 같이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신없이 부지런히 성실하게 근면하게, 성실 근면 부지런한 건 좋습니다. 하지만 정신없이 주변의 상황에 이끌려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가면서 영적으로 다 고갈된 상태에서 정신없이 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잖아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시간을 가져라.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져라. 예수님께서도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중대한 일에 앞서서 어떻게 하셨어요? 묵상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셨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점검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하지 못하고 그냥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십시다.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명을 깨닫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고갈을 해결받고 성숙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은혜를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영적 성숙을 통해서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 전도와 양육을 통해 영적인 자녀들을 기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결단의 찬양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